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에 미스테이크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헤세드 인카운트, 우리 로마로 가는 길, 지난 주간이 휴강인데 제가 일주일 내내 씨름하다가 와서 휴강합니다를 제 속마음인가 보죠. 그걸 지우지를 못했네요. 휴강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와서 함께 우리 로마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들 접대가 있고요. 선교 축제를 위한 우리 굴비 판매 우리 선교부장 우리 김광렬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에 2차 우리 선교 기금 모금 통장 다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가족 여성교회 연합회 선교학교가 오는 17일, 18일, 19일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에서 있습니다. 가시기로 원하시는 분 우리 니콜 정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몸이 불편하셔서 많이 빠지시고 또 여행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는 다 병원에서는 디스차지가 되셨지만 아직까지 힘을 더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가 우리 빨리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오셔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앉아서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참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시작 부분은 다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이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수를 쳐주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그 한편의 시가 끝나는 뒤쪽에서는 늘 감사합니다. 제가 다녔던 이랜드에 가면은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희한한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까만 천막이 쳐져 있는 기도방이 있어요. 모든 브랜드마다 그것을 박성수 회장님이 원칙으로 삼고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박성수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기도방에 들어서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기도하고 나서 모든 일이 다 그 전에 기적처럼 깨끗한 일로, 없었던 일로 모든 일이 해결됐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아팠던 것, 우리가 어려웠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하면 깨끗이 씻어지고 없어진 것처럼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염려가 오늘 기도할 때 나로 인해서 잠 못 드는 밤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왜 슬퍼하지만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찬양하면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멘.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하니 내 주여 내 주여를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여기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주여를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의심의 안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주여를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아멘. 내 주여를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내 주여를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여기 살아도 고통과 눈물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아도 주님, 날마다 제가 그곳을 바라봅니다. 주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심 때문에 참 진리를 못 보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제가 온전히 서게 하시며 비록 힘든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듣고 응답하셔서 제가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기쁨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이 결코 지치고 힘든 삶이 아니라 기쁨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살 길을 알려주시고 기쁨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온전히 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삶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며 이 시간 서게 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능력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니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편히 쉬게 해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에 다시 나와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바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욕심에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늘 나약하고 미혹한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주님, 저희가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곁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다스려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사랑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에 따라 서로 돕고 도와주며 힘써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썬데이 스쿨과 유스 그룹들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든든한 밑기둥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정환 목사님, 김은철 목사님, 그리고 이기학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선교 축제와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 준비하는 식사, 특별히 여섯 교인들을 위하여 있을 미션 윷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며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으로 영적으로 스트럭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내가 확신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도전이 참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민 목회자들이 굉장히 스트럭을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도 보딩에서 우리가 밀리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들,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시간을 지켰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여기서 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벌어질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정말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제 자신의 그걸 가지고 어제 와서 이 본문을 정하고 늦게까지 스트럭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찾고, 오늘 아침 일부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더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요, 이제 좀 내가 살만하다 싶을 때, 내가 이 정도면 좀 이룬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렇게 여길 때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하게 노출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니까 전부 뭐예요? 이 육신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울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그게 많은 시간들을 빼앗겨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나도 좀 이제는 누리며 살아도 돼. 이 정도면 나도 좀 즐기면서 살아도 돼. 이 정도 수고했으면 나도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거야.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요즘들도 그럽니다. 먹고 입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힘들면 딴 생각할 시간이 겨를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죄가 바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부터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절대적인 진리가 도전받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마저 지켜질 수가 없는 그런 사회와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앞으로 그런 도전이 더 거칠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아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현실 앞에 도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정죄하기 위해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책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된 말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이기고 죄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자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그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왜곡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곡시키려고 하는 도전 앞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런 성경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서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요, 부탁이요,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인간의 변론의 제목으로 삼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잖아. 그러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용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범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인데 왜곡하고 변론하려고 하는 것의 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다시 써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범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의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범한 죄는 회개할 것이, 내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은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다시는 가서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죄인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고 용서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용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사람의 편에서 다시금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죄라고. 인간이 세상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면 그 모든 것은 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절대 명제와 진리가 바뀌면 그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 저는 이 확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바로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죄인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빗대어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회개를 몰라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자 하면 죄를 지적하는 자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율법주의자처럼 비춰져 버려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고통하면서도 그 내가 범한 죄는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성애자들 속에서 미국 사회의 5%밖에 되냐는 그 사람이 사회를 바꾸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의도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성공회는 이미 동성애를 찬성해서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PCUSA가 동성애를 찬성해서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가까운 곳에 큰 교회가 되는 한 장로교회도 PCU에 소속에 있다가 동성애 찬성한 바람에 교단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교회와 교단이 싸우고 있어요. 왜 교회가 이런 현실 앞에 서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탈퇴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안 주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나 싸움의 재산권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누가 과연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생각에 이 정도야 괜찮겠지 않은 죄의 생각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 생각 속에 죄를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기는 것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는 것은 부인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도전해 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먼저냐라고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일, 착한 일을 계속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서 있는 바울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죄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죄와 피 흘리게 싸워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 생활이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 결혼이 자기에게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혼자 살았어요. 여러분들, 동성애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을 포장해 오고 다른 걸 다 포장해 오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뭐예요? 내 성적인 욕망을 니네가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성적인 거를 내가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싶으니까 너희도 이걸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법이 만들어지면 자기가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야지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로는 확신에 찬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은 확신이 있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질 때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같이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굉장히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라고 믿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풀어지는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초 없는 건물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착한 일을 계속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착한 일에 관한 얘기가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말씀과 보장이 이 성경에, 이 성경을 다시 해석하자는 거예요. 거부하자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해요. 저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되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해요. 사단은 와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되어줘야 돼, 이 사회는 그렇게 가야 돼라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고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불변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굳게 서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인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옆집 자식에게 나는 내 사랑과 내 관심은 그에게는 절실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꼭 기억되어야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빠의 관계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처음 시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변화나 도전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내 죽음이잖아요. 나의 죽음이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면서 당신을 비우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망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자기 죽음은 외면한 채 어쩔 수 없는 나의 형편, 이 환경이 그렇고 내 육신의 구조가 그러니 나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타락하여 인간이 죄를 범하여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그 죄를 돌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주제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죄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는 사실. 성경에 죄라고 된 것이 기록 오류라는 거예요. 번역 잘못이라는 거예요. 비브리컬 오비던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죄인이 인정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사실 인정 안 되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설프게 내 신념과 확신 속에 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사변들을 가지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심리학에서는요, 무언가 잘할 수 있다, 잘 되리라 확신을 말하면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은 자기 신념이지 신앙에서 나온 확신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뜻 빠진 사람이 긍정적으로 사고를 전환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과연 복음적인 것이냐,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면 그건 복음이지.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신념과 우리가 말하는 복음적인 확신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사변들을 복음 안에 가져들고 성경을 그것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로서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이걸 어떻게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교인들을 가르쳐야 될지 정말 두렵습니다. 두려워.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 신념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를 하나님께 그렇게 복음의 일을 위하여, 구원의 일을 위하여 착한 일을 계속 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변하지 않고 저는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지. 이 미국이 참 살기 좋은 복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내가 삶은, 인간의 육신적인 삶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 그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머릿속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날마다 고백 속에 죄의식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길티 필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그것이 결국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가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수고도 인정치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메시지에서는 조금 벗어나 버렸어요. 유턴을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본문으로 들어오려니까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됐습니다. 밖에서는 종치고요, 호루라기는 전반전 시작하는 호루라기가 불고요.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라고 했습니다. 고백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강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기대와 불안, 희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 시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용기가 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빛이 되고 길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뭘 배우고 왜 확신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디모데후서 3장 앞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장차 다가오는 시대, 다시 말해 살고 있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 어떤 게 있습니까?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부인하는 자가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그 일들이 분명히 더해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인권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야. 바로 본인 자신이 뭐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자기 스스로 이기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자기의 희생으로 간다면,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간다면 이길 수 있는 문제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가 희생해주고 너희가 나를 양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동성애에 합법화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되면 사람이 쾌락을 즐기는데 그 일이 더해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의 문제는 거룩하고 좋은 것인 반면에 잘못되어지면 반대로 가면 쾌락이 되어버리고 죄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얘기예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육신에도,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어떠한 유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만 악을 행한다라고 자기 죄에 대한, 죄성에 대한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라고 어떻게 죄를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에 과연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내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는 사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짐으로 하면 내가 살았는데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죄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배우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는 편리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어미하심이 세상에 선포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리네, 주께 드리네.
참된 진리가 없어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어둠을 모르며 혼란 가운데에서도 혼란을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말씀으로 주시니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죄된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귀한 것들 가운데 구분하여 또 다른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고자 하오니 연락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황충의 난리가 없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평안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죄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구별된 자로 빛나는 자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